이번 해 메시지 처치의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여쭌다면 기억하실 수? 네. 제가 물어본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암기해서 오셨군요.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으로 러닝 포 지저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위한 다름질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배 초입에 불렀던 표대를 쳐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대를 쳐다보는 것 이전에 또 한 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걸림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표대를 보고 가긴 하는데 자꾸 내 발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속력을 낼 수가 없겠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걸림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놀랍게도 가장 측근의 가족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곧 나의 자녀들의 상태나 나의 배우자의 상태, 나의 부모님의 상태, 나의 형제 자매의 상태가 간혹 저희들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통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내 가장 가까운 주변의 측근 가족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거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함께 가고 싶죠. 뭔가 매달고 그를 끌어안고 뭔가 손잡고 함께 가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좀처럼 내 신앙에 협조해 주지 않을 때 저희들은 결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표대를 쳐다보고 가되 이 사람은 좀 놓고 가야겠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긴 힘드니 나 혼자라도 좀 표대를 쳐다보고 가야겠다. 그런 그 차량 뒷면에 이런 문구도 있잖아요. 나는 틀렸어, 먼저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나에게 혹이 되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가족 구성원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좀 가벼울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전히 천근만근처럼 그 놓고 온 가족 구성원이 계속 생각나고 신경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의 인품상 그리고 성격상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작업은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작업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남편이 좀 변했으면, 내 자녀가 좀 변했으면, 내 부모가 좀 변했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죠. 네, 아마도 다 그런 한 문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신앙도 자랐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 가정의 모든 신앙이 함께 자라는길 바라는 마음, 이 양가 감정이 저희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도 잘 짓고 집도 잘 지은 한 주인공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6장 마지막 절에 그 교회 짓기를 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7장 1절부터는 갑자기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았고 성전 짓는 데도 최선을 다했고 집을 짓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이후에 지은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성전과 가정을 동시에 세워나갈까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볼 텐데요. 마지막 절과 7장 1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년이 걸렸네요. 자,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년. 그러면 제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평생에 몇 년을 지금 건축하는 데 공을 들인 것입니까? 20년의 시간을 꼬박 건물 짓는 데만 다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집권한 기간이 총 40년이었습니다. 근데 40년 중에 20년 꼬박,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집권 기간 반틈을 건축물을 세우는 데에 다 썼다는 것입니다. 곧 묵상컨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는 숙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신앙 성전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나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도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하우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홈이 있죠. 하우스는 이 설계도만 있으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뚝딱뚝딱 완성되는 것이 하우스가 가진 그 영어 단어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홈은 평생 지어져 가야 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자매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합의하며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을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전도 성공적으로 지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겨치지 말고 가정 또한 성공적으로 지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집을 잘 봐야 저희들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똑같은 말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 사이에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원문,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사이에는 사실 접속사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와우 접속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접속사가 와우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랑 뭐로 읽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로도 읽을 수 있고 그러나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천하의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천하의 착한 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어떤 왕이기를 지금 바라십니까? 착한 왕. 그럼 오늘 착한 왕 쪽으로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이미 준비는 착한 왕 쪽으로 다 되어 있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말씀 읽을 텐데요. 천지 차이가 되는 이 장면을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번도 읽으십시오. 시작. 네, 1번으로 그 접속사를 이해하고 솔로몬을 쳐다보면 굉장히 솔로몬은 나쁜 왕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짓는 데는 꼴랑 7년밖에 쓰지 않고 자기 집 짓는 데는 2배의 시간이나 소모하면서 뚝딱뚝딱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1년이 걸렸는데 우리 집에 막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채우는데 2년이 걸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괘씸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러나로 읽었을 때는 사실 솔로몬이 굉장히 나쁜 왕이 돼버립니다. 교회를 내팽겨친 채 자기 집만 신경 쓴 배불뚝이 욕심쟁이 왕으로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지지하고 싶은 이 2번의 해석은 천하의 착한 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이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다. 우선순위가 똑바로 된 왕이었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그것 외에도 뭔가 이 연수를 따져서 솔로몬을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전이 7년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성전은 단독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짓는 데는 그냥 그 하나 한 덩이 지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왕궁은 그 안에 식솔과 재판과 행정과 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마치 청와대라고 하는 큰 세계관을 짓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왕궁을, 성전을 지을 때는 아버지 다윗이 많은 준비를 미리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을 지을 때는 누군가가 준비를 미리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다 알아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부들이 이미 성전을 짓고 체력이 지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7년 후 13년이나 지어보자라고 했을 때 풀이 이미 꺾여져 버려 있는 그들은 사기가 없었고 오랫동안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어떻게 자기 집에는 13년이나 쓰고 교회 짓는 데는 7년밖에 안 써 라고 이렇게 나무랄 수 없고, 그는 교회도 짓고 가정은 내팽겨치지 않았구나, 가정도 열심히 세워보려고 했던 왕이구나 라고 고마운 왕으로, 착한 왕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을 오늘 읽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솔로몬이 지은 집의 특징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성전에 기둥을 보니까 몇 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45개의 기둥이 그 왕궁을 떠받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식솔과 행정과 재판과 그 모든 왕궁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45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신약의 창으로 해서 다리를 만들고 저희들에게 데려오면 대뜸 해야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에는 기둥이 몇 개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연 집사님 최근에 이사하셨죠? 지연 집사님의 집에는 이 영적인 기둥이 몇 개쯤 될까요? 어떤 것이 저희들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저희들의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해도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가 한 개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성경 통독을 혹시 결단하셨습니까? 그 결단이 한 가지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셨습니까? 그 한 가지 행위가 또한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는 한 개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서로 끌어안아주고 교제하는 것, 뭐 그런 것들도 다 신앙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신앙의 기둥이 무려 몇 개였다고요? 45개. 우리는 45개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좀 몇 개는 있어야겠습니까? 적어도 한 4개는 있어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집 안에 있는 영적인 기둥을 찾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심어서 내가 그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는 간구하시고, 혹시 내가 이 기둥을 뽑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이 기둥을 막 세워보려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자꾸 옆에서 초치는 말을 한다? 자꾸 그런 거 해서 떡이 나오냐고 막 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기둥을 뽑고 흔드는 사람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둥의 보탬이 되는, 어떻게 하면 한 개의 기둥이 더 생길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 그 기둥들이 여러분들을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 마중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림돌을
그냥 삭제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잘 만지고 세워서 기둥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의 딸 아내를 위해서 집을 따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따로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범웅 집사님이 어느 날 지연 집사님께 저기 어디 풍덕천동에다가 집을 한 채 떡하니 이렇게 지어주면서 거기 들어가서 자유부인도 하고 TV도 보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주면 우리 지연 집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뭔가 지연 집사님은 전 괜찮아요. 전 그냥 남편하고 있을래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배려가 찾아온다면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제가 만약 우리 지우 목사님한테 집 한 채를 어느 날 떡하니 갖다 놓고 그곳에서 원하는 모든 꿈을 펼쳐봐 라고 하면 우리 지우 목사님 벌써부터 웃고 있네요. 네, 아마 행복에 겨운 그런 순간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따로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냥 신실한 딸이 아니었고 바로의 딸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어쩌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녀를 품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자 많은 해석은 여기에서 솔로몬이 저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는 애굽 여자에게 그 집을 따로 지어준 게 화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나쁜 왕으로 몰아가는 해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지는 저희들이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저희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다운 배우자가 아니겠죠.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읽을까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왜 사랑합니까? 저희들은 사실 돌을 던지고 그를 내치고 내쫓고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것이 사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수준입니다. 애굽 여자, 우상의 통로 이럴지라도 저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걸림돌이라고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펼칠 꿈을 응원해주는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보셨죠?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당연히 그들에 대한 변화를 기도하시겠죠. 저분은 됐고 나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이들을 품고 끝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따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꿈을 응원해주고 배려해주고 마련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주는 것.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면 가정도 다 행복하고 가정이 다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면
이 온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제목은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고 정했지만 곧 이 말은 결국 내 곁에 있는 그 배우자와 같은 그 모든 친밀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저희들에게도 행복한 결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개성을 존중해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의 수준을 갖출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본 적이 있는 사진일 것 같습니다. 지연 집사님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땅에서 하늘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수관 기피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늘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삼나무와 잣나무가 나무의 종류는 달라도 서로의 간격을 유지해 주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햇빛은 들어와야만 하니까요. 계속해서 다 덮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이 무엇냐고 할 때 꼭 붙어 있는 것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고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그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는 것, 그에게 개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빈 공간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의 부모님도, 저희들의 형제 자매도, 저희들의 배우자도, 자녀들도 그 숨통 같은 틈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고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줄을 조금 축약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마치 여호와의 성전 같더라. 한 번 더 할까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같더라. 솔로몬이 자기 집을 다 짓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배달 같은 거 시켜 먹으면 평점을 남기죠. 지금 성경이 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에다 대고 평점을 매겼는데 뭐라고 남기는지 봤더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같네라고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집이 교회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슬로건 다들 들어보셨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너무 인기 있는 그거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집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섬겨야지. 뭐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계셨고 때로는 잘 사용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집과 솔로몬의 이 왕궁은 이 성전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슷하게 지어져 보였을까요? 똑같은 재료로, 가장 귀한 재료로 그 솔로몬의 집도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지었고 왕궁도 다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서도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교회에서도 집에 있는 안락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 필요한 한 가지 행태인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집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봤더니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이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러 온 이 집에서는 가정의 안락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예배자에 된 모습, 그리고 저희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두 개가 같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할 때 마지막 구간에다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수정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예배의 시작과 끝은 딱 요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예배자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도 동일하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걸림돌 같은 사람들도 뭔가 달아도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까지 흘러간 예배의 모습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서는 썽을 내지 마시고 여기서도 예배했던 것처럼 그 가정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 수 있다면 그 지체들은 반드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러닝 포 지저스로 나아갈 때 표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걸림돌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균형을 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은 집의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둥이 많이 있었다. 둘째는 그 지체의 공간을, 배우자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확보해주고 배려해줬다. 세 번째는 집을 지었는데 꼭 뭐와 같았다고 합니까? 교회와도 같았다.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성전도 짓고 집도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근사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이 모든 두 가지의 존재를 제대로 건축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